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줍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 우리가 올 26년도 신년 감사주일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 라고 이렇게 오늘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이것을 지키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다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 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답니다. 이 얘기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왔었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좌정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이 복음의 이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다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이게 떨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붙어만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양분이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고백을 하는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 막 겨울에 11도까지 막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쓰는 그 전기장판이 있는데 그 전기장판이 보니까 어느 때는 이 코드 그 접촉점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자다 보니까 이렇게 막 춥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깨게 됐는데 근데 그 코드 위에는 분명히 그 전기 코드에 나타나 있더라고요. 5단, 6단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추울 때 6단 이렇게 놓고 자는데 분명히 거기는 연결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갑지? 보니까 그 전기장판에 또 연결되는 부위에 그 커넥션 되는 부분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자면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분명히 그 신호, 전기 신호 거기에는 6단으로 돼 있었는데 그 실제 연결된 부위는 맨 처음에는 이렇게 연결돼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그게 빠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온전히 이렇게 접붙임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갔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 접붙임이 돼 있는 거로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그렇다면 나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미혹의 영에 또 잡혀갔고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살아갔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끊어짐으로 인하여 아픔과 슬픔의 삶을 살아가겠구나. 그때 아주 밤에 중간에 추워갖고 깨갖고 감기가 걸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훈련의 과정에서 인내하며 성숙의 과정으로 성화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그런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죄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가난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병마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친히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그 관계에 있어서 성령님의 관계에 있어서 끊어진 부분이 있지 않았었는가. 아마 뒤돌아본다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가치로 살아왔었을 때 그 고난과 아픔이 있었으리라고 분명히 다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더 이렇게 묵상하고 많이 보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시는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경 비유에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에 관련되는 부분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 그릇들이 우리는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로 우리는 평가합니다. 나는 금그릇으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나는 왜 질그릇으로 태어났는가? 원망 불평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릇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그 주인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깨끗하기만 한다면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도 마찬가지죠. 목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한 가정의 생활에 있어서 또한 내가 이 세상에 왔었을 때 나의 그 용모나 내 심령 속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죠. 질그릇이 금그릇을 보고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쓰임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자 거를 보고서 그는 그 심령 속에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불만이 있어서 그 주었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 사람이 다 가장 알맞는 그 달란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쓰임받는 자리에 와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그 심령 속에 말씀과 기도가 그 삶을 지배하지 못하니까 그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이 세상적인 가치에서 불평불만을 갖고 게을른 종으로서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디모데후서 2장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이든 귀히 쓰는 그릇으로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거룩하게 한다면 죄에서 벗어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그 모든 그릇은 귀히 쓰는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이 정결한 삶으로 구별이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사탄 마귀는 악한 마귀는 미움의 영으로 되고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야만이 선하고 아름다운 그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릇을 한 번 쓰고 나면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다시 깨끗이 써서 말려서 그 다음에 준비를 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는
우리가 한번 그릇으로 만들어진다면 한번 씻겨져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사용이 됐다 그러면 깨끗이 이렇게 닦임을 통해서 씻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에게 사용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담당하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항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쓰이지 못하는 그릇은 회개를 하지 않고 고집 부리는 것,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쓰임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금그릇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러운 이물질이 써 있어갖고 도저히 그 그릇에는 보배를 담을 수가 없다 그러면 참으로 회개해야 되죠. 그 또한 은폐된 죄들, 또한 그 속에 있는 더럽고 악한 모든 죄들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불순종이죠. 궁극적으로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그릇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귀하게 쓰이지 못하고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야 되는데 그 자기의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한다는 것도, 이것도 큰 죄죠. 우리의 심령을 우리가 깨뚫어 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그 죄성들이 있기에, 혹이나 그런 알지도 못하고 그런 나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게 아닌가? 그런 요소들이 숨어서 있다면 사탄 마귀가 막 우리를 이렇게 유혹한다면 과감히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정결한 진짜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이 다 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거룩한 영에 사랑의 열매들이 맺은다는 겁니다. 그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하고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하고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을 깨닫지 못하는 거 참으로 안타깝죠. 우리가 그 사랑을,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한 해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는 우리 애굽에 있던 출애굽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계속 있다 그러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그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많은 그 사람들을 인도할 때 지도자들을 세워서 12지파의 그 지도자를 세웠을 때 단 2지파에 해당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10지파의 리더들은 그 정탐하라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비하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고 사탄 마귀의 영에 묶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금그릇과
나무 그릇, 질 그릇을 본다면 우리는 안목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왜 나에게는 금 그릇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는가?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창조주의 절대적인 권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쓰시기든 그릇으로든 종기든 대접이든 하나님이 다 알아서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이 그 원하는 모습으로서 거룩하게 깨끗하게만 우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운 곳에 사용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더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이 존귀한 말씀, 이 사랑의 말씀, 창조주의 그 권세한 능력의 그 모든 권세를 우리가 어려서부터 알았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서 더 많이 쓰임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막 그 죄악으로 막 묻혀져 있어갖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에게 쓰임받지는 못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주홍빛 같은 죄가 흰눈처럼 깨끗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그 안타까움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몰라서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에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외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로 십자가의 상에서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의 말씀을 우리는 꼭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했어요. 모든 것은 다 사라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알파 오메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라 했고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복을 다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영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존재하듯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이 잠깐 있다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그 삶을 살아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 통치를 받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교제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말씀입니까? 오늘 아까 말씀과 같이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고 기도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 마태복음 7장 7절 다 아시는 얘기고 아까도 찬양을 드렸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장 어리석은 자가 구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하면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의 이 말씀을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는 구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이것도 구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그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간증드리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를 보는 가운데 5장 4절에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니라. 그런데 그 글자가 성경의 요만한 글자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막 이만큼 커져갖고 눈을 확 들어오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 역사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야.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핏값을 너네가 믿지 않는다면 내가 죽기까지 하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이 너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 위에도 더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에도 나오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기도하면 너의 기도를 들을 거라고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말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 들을 것이다. 이 얘기는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 역사하심을 너에게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린들 하나님이 하고 대화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해서 그 사망의 법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생명의 법에 의해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나와 같이 살 거다. 그러니까 이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고 청지기의 인생이니까 내가 주시는 그 말씀의 복음의 말씀을 다 모든 자들에게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마음이 막힌 자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하늘나라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면 하나님이 영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열방에 나가서 땅끝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큰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달란트로 받아들이고 이 달란트 받은 것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시편에도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막 멸시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다. 시편 102편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모든 자들에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이 있었을 때만 자기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있을 거다 했을 때만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대래 그런 자들을 가난한 자, 고아, 과부들을 그들을 더 이렇게 케어하셔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부모의 마음이 온전한 자식보다도 더 부족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고 그가 온전히 쓰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 말씀을 갖고 승리하는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살기도원에 가면 그게 딱 붙어 있죠.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주 그 오살기도원에 가면 이게 아주 크게 붙어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고 계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로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드러내게 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번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렇게 통행 금지에 관련되는 거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희가 60년대에서 80년 초까지는 군사 독재 기간이었기 때문에 또한 그 북한과의 그 아주 극심한 대치 상황이었고 우리가 더 그들보다 모든 게 약했기 때문에 사회가 통제된 사회로 이렇게 이끌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정에서부터
새벽 4시까지는 통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0년대 우리나라가 그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금요 철야를 지금은 우리가 금요 철야를 해도 진짜 온전히 철야를 하지 않잖아요. 밤 10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난다든가 어떤 교회는 8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나고 12시까지 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 시대는 시대적인 환경이 열악해갖고 또한 너무 어려운 시대였고 하나님의 영이 막 부어졌던 시대였기 때문에 금요일 날들 예배를 가갖고 그냥 10시에 가갖고 그냥 새벽까지 새벽 5시, 6시 중간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통금이라는 제도가. 그래서 그 통금의 제도가 되레 우리나라의 영성에 있어서는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구나. 그런 거를 마음에 깨달았어요. 이게 어느 때는 그렇게 제한된 그 통제된 삶 속에서 금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서 그냥 온전히 새벽 5시, 6시까지, 4시까지 통금이니까 해제가 그때 되니까. 그래서 이 70년대 때 많은 것들이 불같이 일어났구나.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깨달아서 우리나라가 그때 이 복음의 역사가 막 이렇게 불릴 듯 이렇구나. 이렇게 한편으로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참으로 그런 통제된 그 틀 안에서 그게 우리 이 믿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믿음을 온전히 받았다고 믿고 받은 줄로 믿고 구하는 것들을 마음속에서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아기가 배 안에서 잉태됐을 때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그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이렇게 때가 됐을 때 10개월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출산을 통해서 아기를 보듯이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음성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갖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계속 살아간다면 그 바라는 실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궁극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로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과 기도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하고 아름다운 그 메시지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거룩한 성화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악한 영에 의해서 사탄의 유혹에서 쓰러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는 그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면서 이제는 그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을 전함으로 승리하는 2026년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2026년도 한 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게 하시고 또한 그 귀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2026년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